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48장 15, 16절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국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숲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어느 집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마침 밖에 나가 있던 어머니가 돌아왔는데 그 안에는 두 아이가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어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싸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이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까지 절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구걸을 하면서 이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큰아들은 동경대학에서, 작은아들은 와세다 대학에서 각각 수속으로 입학했고 시간이 흘러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졸업한 아들을 당연히 보고 싶죠. 그래서 큰날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하게 된 아들,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기민들이 오는 자리인데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수의실에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이 어머니는 정말 죽고 싶었죠.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을 보고 싶어서 이제는 와사대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밖에서 밖을 마치 이런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를 불려며 달려왔어. 어머니를 안고 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 잘못 봤어 라고 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조립상의 귀빈식 가운데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분들이 당연히 수군거리게 되었죠. 그리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라고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빈석에 졸아골골 앉아 계신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저분은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분해서 이렇게까지 공부시킨 정말 귀한 어머니라고 그 어머니의 희생을
얘기했을 때 혐오감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큰 회사의 오너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첫째 아들, 그 좋은 회사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국골까지 하면서 키워냈던 그 어머니의 희생. 사실은 이것은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거의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정말 어머니들의 희생과 수고 헌신은 책으로 다 써도 부족할 정도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이분들 이 어머니와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선 야곱을 보면 야곱은 그 시작부터 극적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과 싸우게 되고, 급기야는 먼저 나오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던 거죠. 너무나 다른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었고, 그 갈등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데에 절정을 이르게 되죠. 격분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묵묵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는 어머니의 공고에 따라서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든 어머니 곁을 떠나서 850km 이상이 되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7년이 지나고 이제 결혼식 날 밤에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 신혼밤을 보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들어와 있는 것이었어요. 큰 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글쎄요, 왜 그 밤에는 몰랐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뭐 불을 다 깜깜이 이제 끄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속임을 당한 이 야곱이 얼마나 정말 그랬겠어요. 그래서 일 때문에 또다시, 물론 라헬과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결혼하게 됐지만, 그 라헬에서 7년 동안 더 외삼촌에게 무보수로 일하게 되죠. 그야말로 머슴같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6년 더해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이런저런 수모를 받으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그 시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아내 둘과 또 몸종까지 해서 넷을 이 여인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또 한 명의 딸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내들 사이의 갈등, 그것 때문에 또 야곱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내만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는 그 형, 자기를 크게 미워하던 형과 정말 감사하게도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세겜에 머물게 되었지만 세겜에서 놀랍게도 정말 충격적이게도 사랑하는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할례를 빌미로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도륙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베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베들레헴쯤 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출산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나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한 야곱을 정말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종으로 팔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열흘 아들이 와가지고 옷을 보이면서 거기다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요셉이 옷인지. 당연히 짐승에 물려서 죽은 것처럼 거짓으로 속였던, 그래서 야곱은 정말 짐승에 물려 죽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정말 가슴에 물어내는, 억장에 물어내는,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눈물을 흘리고 우울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이 인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총체적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형제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너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단절, 자녀의 문제,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또는 다른 이들의 문제 때문에, 이런 야곱이 훗날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는데, 바로 왕을 만나서 그에게 한 말이, 이 세상을 떠나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 어떤 인생을 지내오셨을까요? 마냥 기쁘고 행복한 그런 세월을 지내오셨나요? 그런 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버이들은 출생 때부터 일제강점이라는 억압과 포악과 자유를 빼앗긴 시대를 살아야 했고, 보릿고개로 상징하는 심한 가난을 겪어야 했고, 6.25라는 동족 간의 피들이 난 전쟁과 이념과 정치적 갈등으로 힘든 세월을 겪어야 했고, 거기다가 형제 자매의 갈등, 부부 간의, 자녀 간의, 부모, 특별히 시어머니와의 갈등, 오롯이 겪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답을, 시골에 전답을 팔고 서울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데리고 올라오셔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셨죠. 네 자녀를 먹이고 공부시키시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산으로 들로 시장으로 다니면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셨고, 특별히 맹장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동방명이 된 큰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그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분서주 100번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되고, 또 병원과 타협해가지고 그 수액을 병원에서, 약국에서 직접 사다가 그렇게 바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어땠을까요? 그도 역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고난 고통을 단 한마디로 보여준 이야기가 오늘 시편 24편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마치 홍수가 그 인생을 덮칠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었고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되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대단한 모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환호를 받은 그런 귀한 때도 있었지만 사울에게 계속되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블레셋 가드왕에까지 도망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미친 척을 하면서 어기적거리면서 침을 흘리고 정말 죽을 맛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또 왕이 되었지만 그 어떤 신하보다 충신이었던 장수 우리아레를 취한 그 사건 때문에 선자 나단의 질책을 받았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기가 7일 동안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형제간에 죽이는 일이 있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정말 왕궁 예루살렘 zem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아 정말 독탈하고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 저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손도손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한 번 붙들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 정말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 가슴 치는 이야기, 정말 통하는 이야기,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행복하고 오손도손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현실 속의 가족은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부모, 특별히 어머님의 희생과 진한 수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마다한다면, 이것을 무시한다면, 이것을 외면한다면 이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났던 다윗이나 우리 인간들을 보면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 비극적 인생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들은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까지 사랑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단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성군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제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요셉과 그리고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서 야곱이 고백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신이라고 들었죠. 기르신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를 알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목자라고 기록된 단어도 뭘까요? 똑같이 나예요.
야곱이 고백했던 단어나 다윗이 고백한 단어가 똑같습니다. 우리 글자로 다르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목자라고 번역된 기도하고 번역된 나라고 한 말은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다윗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목자가 양을 풀을 먹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그렇게 먹여주시고 사귀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그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야곱이나 다윗이나 목자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양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자신들이 목자가 되었었기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외산 시집에서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키웠잖아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어린 시절 목동이었으니까. 그래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양에게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았던 저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축복했는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 천사라고 해도 왜 갑자기 천사가 나올까? 여기는 출애굽기 32장 약복강가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그분,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자기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름인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다윗 역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우 고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갈 길 몰라 헤매는 양떼에게, 그리고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를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목자,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야곱이나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는 자신들의 삶의 절실함과 애절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주차를 길을 잃었던가고, 자신의 태어나를 또 오늘까지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생에서도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은 이 아들이 앞으로 살아면서 고통 없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문제 없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찾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을 이겨내고,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야곱이 대단한 일을 해서 야곱이 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 삶은 부끄럽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사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위대한 야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기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시대가 다르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말씀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생활.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험한 생활을 살았더니 그 부모님을 그리고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섬기는 일, 요새 남은 자들, 자녀들의 젊은이들이 할 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한 다윗을 보십시오. 4절 보니까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정말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그 정말 어두운 골짜기, 위험천만한 골짜기, 이럴 때 일어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 시골길 불빛이 당연히 없죠. 그때 깜깜한 길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두렵죠. 갑자기 뭔가 튀어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르고 잘못하면 걸려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감정의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운 감정이 바로 불안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존되는 위협을 받게 될 때 이런 불안에서 나오는 두려움 당연한 것이죠. 원초적인 감정이랄 수 있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불안에 빠지면 신체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데 예를 들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거나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불안의 감정이 지나치게 신체에 영향을 주면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은 불안이라는 감정이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불안은 뇌에서 일어나는 생과학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 기질적인 문제, 인생의 굴곡 등 여러 요인에 뇌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불안한 감정을 일으키고 불안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인생을 좀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이 뇌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당연히 다윗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번역 보면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2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4절 기준으로 2절과 3절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5절과 6절은 미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시는 그 힘든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행하시는가를 고백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유대광야에서
여러분 정말 풀이 천지에 있는 데서 양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그 메마른 12월 전 비가 오니까 막 광야에도 풀이 나와요. 그러다가 점점점 풀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없어 말라버리고.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먹여야 되는 것이 목자입니다. 어떤 때 정말 그 험한 피탕길에서도 거기서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다 떨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저 위에 도단까지 세계까지 거기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양복을 치는 분들이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양들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풀을 물다 그 물을 먹게 하고 물을 마셔서 거기서 쉬게 하고 그래서 다 양들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기가 한 마리 양이 됐습니다. 목자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말씀으로 정말 쓰임을 주시고 실만한 은혜의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금 지쳐있는 영혼,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한 영혼, 불안해 찌는 영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다시 북돋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을 갈 길로 인도해 주시고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20세기 미국 개신교 화가 오노 셜만의 선한 막자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무엇일까요? 예? 무엇이 오류일까요? 이 오류는 허리에 막대기가 없다는 거예요. 허리에 막대기가 없어요. 뭐 다른 오류도 있지만 이 상태로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다가는 광야에서 사자와 곰 같은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사용할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팡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약하죠. 그리고 사실은 원래에는 이 꼬부란 게 없어요. 허리춤에 차는 막대기는 굉장히 짧고 그친 뭉텅해서 사자 곰같이 양들의 목숨을 내린 맹수가 덤벼들 때 이 끝을 잡고 뭉텅한 쪽으로 맹수니까 치면 그 머리가 부서뜨려 있어요. 이게 이 그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걸로 곰을 때려치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뭐냐? 감나무,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 두 가지, 감나무, 올리브나무인데 위에 가지가 있고 밑에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있어요. 아까 뿌리에 나온 가지는 아까 것이 뭉퉁하게 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가지,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다음 그림 보면 보시죠.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시편 28은 어린 감람나무가 들어오다가 요 나무 요 줄기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여기 딱딱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러앉아 있는 모습. 요 모습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싹들. 이게 지팡이가 되고 이게 뿌리에서 이게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야하고 맹수와 싸워서 번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도와주시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죽지 않아. 나 망하지 않아.
너 해봤지 않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 죽겠다 불안해서 해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상상을 머릿속에 은혜의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기초로 이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선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부을까요? 기름이 쭉 흘러내리죠. 해충들 때문에, 온 이런 것들 때문에 기름을 부으면 그게 치료가 돼요. 감염증은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들에게도 발라주죠. 올리고요. 그 다음에 양들을 막 지들끼리 막 싸울 때 있어. 머리를 박고. 그런데 머리에다가 기름을 쭉 하면 부드러워져 가지고 미끄러져요. 그러면 싸움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양들은 머리에 목자가 기름 부어주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또 환대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게 환대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은혜받은 다윗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말 나의 소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 집은 성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품일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왕이 되기 전에 시지만 뭐 대단한 것이 되면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 안고 싶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또 야곱의 마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제 노년에 어떤 마음이십니까?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정말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그러므로 그분을 높이며 사랑하는 것,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평생의 기쁨이며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이런 소망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런 소망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이런 부모님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귀하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평생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결코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해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정말 주님을 고백하며 배워주는 노년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영원히 주님만 안에 품에 안겨서 살고 싶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